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송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고난과 시련이 물러가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하여 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하여 주신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속하십니다. 우리 약속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3일 동안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얕은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 잘 성장하는 주일 학생들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꿈과 비전들이 발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을 만져주옵소서.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성은교회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은 고양이가 야옹하니까 산 고양이가 할 말 없다고. 우리 여름 캠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수고는 그들이 하고 내가 몸살이 날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안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보니까 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근데 그 아이들 수련회에 한번 참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밥만 얻어먹고 가도 그것이 그들이 인생에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또 부교육자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바로 성경대로 그랬죠.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성경대로 되었다. 뭐 그 첫 사역에부터 인간의 잣대로 재면은 실패거든요. 이 첫 사역이 벌써 실패예요. 근데 바울은 실패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금주의 말씀은 무지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알지 못함이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모르고 어겼을 때에 내가 몰라서 어겼을 때는 정상을 참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정상이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무지라는 게 뭐냐?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지요. 그 무지는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무지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는 뭐냐?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의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지라는 게 뭐냐면 창조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잘 알면 자신도 알게 되고 인생이 다 보여요. 보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창조주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바로 창조주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창조주를 알아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영적 무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닮았어요. 예, 그것을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어져야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바로 짐승 같다. 아주 주한 말씀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 존귀하나, 이 땅에서는 굉장히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표현이 조금 묘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3절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예, 소는요, 시골에서 보면 소가요 만만한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예, 소가 아주 영리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만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이 넘어지면 또 실패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건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못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으니까 그걸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뭐냐?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니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죠. 사람이 뭐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그 파괴된 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영적 무지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영적 불감증입니다. 불감증이에요. 27절 같이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였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마음이 우둔했다. 귀가 둔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불감증이에요. 네. 이거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라. 죽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으시니까 불감증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굳은 마음, 영적 불감증은 바로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서 도저히 말씀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불감증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네가 말씀은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그런 거죠. 전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전해도 거기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은 영원토록 가능성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숨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기회는 언제냐?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내일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이에요. 오늘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를 찾아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 땅을 뒤집는 거죠. 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밭이 나오지요. 근데 그 모든 밭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길가 밭은 갈아 뒤집으면 돼요. 돌밭은 돌을 굴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밭과 논을 만들 때에 돌을 많이 갈라냈잖아요. 그리고 가시가 있는 그 밭은 가시를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가시를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밭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영적 맹인 벙어리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가리켜서, 즉 지도자를 가리켜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파수꾼,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말씀은 보면 뭐 그 단락에도 그렇고 뭐 말씀 전체도 그렇고 항상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가 맹인의 눈을 열면 밝아진다.
여호와가 열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뒤에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회복이지요. 치유입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말씀입니다.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치유의 목적이 뭐냐? 회복의 목적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치유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또 태클을 걸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레나 세례를 받고. 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때에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율법과 또 장로의 전통과 유전과 그것이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맹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른 후에 특별히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혜자 권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녹화를 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녹화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